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하나의 길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외길을 걷는 것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난해 보이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빨라 보이니까 길이 아닌 쪽으로 가는 효율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기는 거친 길이니까 좀 더 부드러운 길을 택하는 그런 편안함을 효율적으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좀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 또한 필요한 과정이며,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걷는 길이나 여러분이 걷는 길이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걷는 길이 다 같은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각자의 삶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다가 잘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큰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떤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금방 또 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려움이 또 있고 그것을 지난 후에 복을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같지만 다른 것 같고,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걷는 성도는 어떤 현재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방학이 되면은 내내 시골 삼촌집에서 지냈습니다. 제게 삼촌이 두 분이 계신데, 작은 삼촌, 큰 삼촌이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집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대밭이 있고 또 이제 논이 있고, 그 논을 지나서 개울을 건너면 이제 작은 삼촌 댁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촌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이제 그 길을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꼭 그 길로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대밭을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밭은 다른 나무들이 있는 그런 밭과 좀 다릅니다. 대나무가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심겨져 있거든요. 다른 이제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대밭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방향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밭을 가다가 길을 잊어서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형이 가라고 한 길이 딱 보니까는 이렇게 좀 왔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갈까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대밭 다음에 이제 논이거든요. 근데 논이 보통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논두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좁은 논두렁,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 좀 깊이 들어가니까 개구리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개굴 하면서 이제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도시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컸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뛰어가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네. 이제 날은 어두워오고 이제 막 하여튼 발을 걸음을 뗄 때마다 개굴개굴 하니까 공포감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감에 딱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삼촌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굴이
개개개개 굴굴굴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막 눈물이 막 나고 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촌형이 알려준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조금 돌아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귀찮고 힘들고 쉽게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사촌형이 그 길로 가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던 이유는 제가 개구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모르고 그것만 알았어도 저에게 맞는 좋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나에게 맞는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번화가에서 번화가 길에서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쭉 서서 보고 계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 중에는 나보다 능력도 많고 또 부자이고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내 앞에 그저 스쳐 지나갔듯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도 그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믿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이건 기독교를 어떤 하나의 종교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이고 성도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에게 맞춘 그 길 또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이 순간순간만을 사는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때에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 말씀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수천 년 전에 한 번 하신 그 언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에는
약속에는 약속을 한 대상의 본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약속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본질인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도 선하실 뿐더러 결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성품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구원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천사 션으로 잘 알려주신 그 연예인 션 집사님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션 집사님에게 엄청나게 비싼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박승일 코치라는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분은 기아 자동차 농구팀에서 선수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모비스 코치로 재직하던 그런 31살이 되던 때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루게릭병이 걸린 후에 자신과 같은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게릭병은 이 체내의 운동 세포들이 점점 사라져서 몸이 굳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눈만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 깜빡이는 눈을 가지고 글을 써나갔고 오랜 시간 집필을 해서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션 집사님 그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고,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0억이 있으면 루게릭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써 있어서 그 당시에 자신이 모아놓은 1억을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 박승일 코치라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내가 그 건물을 완공하는 때까지 돕겠다.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또 모금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이 시작된 후로 완공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들면 그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239억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하는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기부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양동이에다가 물하고 그 얼음을 넣어가지고 꽉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을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이션 집사님이 마라톤을 뛰거든요. 정말 한여름에 정말 너무 더운 상황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모금하기 위해서 그 1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분 다 시험에 들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승일 코치 이분은 하나님 믿는데도 여러분 31살에 루게릭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 집사님은 10억이면 이 일이 끝난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게 239억이 됐고 15년 동안 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일을 보면은, 여러분 그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사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그 삶에 맺혀졌나. 루게릭 환자를 위한 세계 최초의 요양병원이 세워졌고, 많은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환자, 그 보호자들, 그분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한 번 말한 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수많은 것들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택해서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둘째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내 삶을 나 위주로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춘다. 여러분, 구원의 사명에 나의 삶을 맞추고 그것에 열심을 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귀에 정답으로 들릴 만한 답은 저 전도하다 왔습니다. 선교하다 왔습니다. 이웃 친척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구원과 사명에 맞춰진 단어들이 나와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또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내 한계를 넘어선 그 사랑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